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는 표현은 뭐냐면 도덕적인 생활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엉망인 사람 많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가요? 교회 다니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 이퀄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율법화된 거예요, 율법. 성경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오신 분인데, 그런데 교회 다니면 어느새 장로님 정도 되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권사님 정도 되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저같이 날라리 같은 목사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생활 정직하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신앙생활과 연관시킨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신앙 엉망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은 다 엉망으로 보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옳은 거냐?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빌립보서를 봤죠. 빌립보서에서 1장 본문을 봤습니다만 1장에서 반복적으로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5절 한번 보시죠. 1장 5절을 보시면, 예, 이거 화이트보드 때문에 가리고 기둥도 있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인데 기둥이 감사하게도 사이드에 있어요. 교회가 제가 그래도 넓더라고요. 50평대니까. 근데 사이드에 있어서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딱 이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가운데 딱 기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러네. 기둥이 있어야 꼭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면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또 16절에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서 1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조금 전에 우리가 12절도 봤고 16절도 봤고 24절도 봤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도 좋다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가끔 다툰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4절에서도 봤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이곳에서 남아있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구심점이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또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울의 교회 이름이 어복교회인데 그 전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복음과 진리교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교회가 두 개 합치면서 그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다 그냥 해서 그냥 어복교회를 했습니다만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삶의 구심점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만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이냐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자, 여기 27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을 보면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지금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여기가 가리네요. 죄송하네요. 이거 어떡하죠? 보여요. 보입니까? 예. 예. 카메라 보시면 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할 때에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설교학교도 다녀보고 설교도 재밌게 하고 뭐 재밌게 한다기보다도 설교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뭐 교단총회를 갔다 오면서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역 방송이었어요. 서울 극동방 CBS가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종교 생활이 있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생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맞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종교 생활이 말해서 되냐고요. 가르쳐서 되냐고요. 주라고 3년 반을 제자훈련해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 반씩 빼고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마치 복음적인 삶,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적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과 연관시킨다면 이게 과연 이퀄 관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종교생활이냐 아니냐,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고 복음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절을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고2 때 교회를 다녔고 저도 고2 때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머님 따라서 절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을 전도하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 난 절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 근데 절에 다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가면, 어머님 따라서 절을 가면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절에 갔더니 절에서 스님이 저를 보더니 열몇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 겁니다.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하신 말씀이 야 재원아 너는 부처님 상이야. 그 말이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 상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혹시 개인 밟을까봐 조심스럽고 마치 스님처럼 보기 좋아하면서도 절제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더 성실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살았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로 연관시킨다면 절에 다니는 거나 무당 믿는 사람이거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종교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들이겠죠. 그런데 그 행위들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해서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요. 말해서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거나 세상 말로 뒤집어지거나 아예 저처럼 꼼짝 못하게 환상을 통해서 신학교 가게 만드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집안에서 신학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불교 집안에다가 기대치 많고 신학교에 신자도 말도 못 꺼내는 형편에서 제가 갈 수 있었겠냐고요. 꼼짝 못하고 저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가 꼼짝 못하고 갈대우를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교생활 이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쁜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내가 로또를 산 게 아닌데 누가 장로님이 로또 사시겠어요? 모르죠. 요즘엔 살 수도 있고 사는 거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게 로또 주전자인데 심심풀이자인데 하나 받으시오 했는데 그러니까 1등이 됐어요. 아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이 기둥도 없는 교회로 이제 이전도 할 것이고 뭐 좋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얼마든지 기쁨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면 교회 생활도 기뻐요. 근데 만사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자꾸 사업도 안 되고 애들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면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걸리는 게 많으면 종교생활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생활과 복음적 삶이 아니다, 이건 이퀄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로또에 당첨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부도가 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종교생활과 복음적 삶을 같이 연관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라,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없이 살아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경건하게 살라. 이 정도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라 정도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주님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이게 도덕적 경건함과 연관시켜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보러 신학교 가면 집 나가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문제를.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좀 옮겨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좀 문자적으로 제가 원문 성경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 말을. 왜 이해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금 직환지였습니다. 이 빌립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사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 그거 하나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뭔 일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그냥 FBI가 뜬다면서요.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특혜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몸. 그 다음에 이것을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사단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흙을 먹는데 이 몸을 먹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에게 밥인 거예요. 밥.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 안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발선상, 여기 출발선상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평생을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호남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장학사업을 주고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분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난 태생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은 이제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거는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문적 해석으로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화살이 빗나가다. 이렇게 화살을 양궁에서 보면 쓰는데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전혀 관역에 안 나가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대로 사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죄인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멘 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 안 돼서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존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저것이 죽음이다라고 구분선을 지어줘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죄와 연관시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않는다. 믿음이 없느냐? 죄 짓는 게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죄만큼 예민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죄와 단절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이 끝나고 내려와서 3개월 동안 죄 얘기를 했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는데 처음엔 도전 받더니 자꾸 말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개척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져서는 안 돼요. 들꽃 떨기 나무가 이렇게 활활 타 올라오고 있을 때에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앞에 갔는데 스톱!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신이 뭐예요? 죄된 모습들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 실상화한 걸로 믿음의 문제를 말하면 너무 우습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값싼 건가요, 믿음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입니다. 이게 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10명에 9명은 다 물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컵이 지금 투명하지 않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건 물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물이 아닙니다. 9명은 다 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것은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H2O라는 걸 아시나요? 말한다면 맞죠. 꼭 물이라고 표현 안 해도 맞는 거죠. 사실화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 자체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을 그런 것으로 본다면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죄를 말해야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모니터에도 나오는 것 같네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아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좀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께서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어는
그리스도 구원자 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지금 구분져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3장 26절 죄송합니다. 3장 26절이 아니고 자,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쭉 아까 조금 일찍 와서 메모해가지고 적어놔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해서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에 말미암아, 오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믿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결국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인가요? 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네. 자,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믿는 자가 자녀가 된다. 아,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서 1장 표현대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오셨고 구원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 성령님?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분을 잘 못 지으니까,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는 아들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표현한 푸르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28장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육신으로 예수님이셨다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이분은 다시 태어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성경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위하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밥도 먹었습니다. 같이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의 나라 주님께서 가시면 편한 목편에 나 장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거지만, 자,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뭐 맞는 말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 그것이 내가 어떤 것들을 신뢰하는 것, 아, 저분은 남강고등학교 나왔고, 뭐 영인초등학교 교동에 잠깐 산 거, 내가 사실화된 거, 물론 맞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제가 헬라어를 좀 자주 쓰는 거는 원문 성경을 좀 열심히 봤어요. 대학원 공부할 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익숙해요. 근데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이해하시고 꼭 들으십시오. 자,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냐를 이해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아, 저분은 어떤 거구나, 아, 이건 이거구나, 심지어 이건 물이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입니까? 이게 마이크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마이크 아닙니다. 이것은 철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는 전선이 들어갔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도 틀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믿음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그 표현에 공감을 합니다. 믿음은 설득이다. 설득. 하나님의 설득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믿어집니까? 강제로 믿는 거죠. 믿은 척하는 거죠. 저도 수없이 침례를 줘봤습니다. 제자훈련을 시키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 때가 돼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죄인된 존재를 믿느냐? 믿느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냐고? 아, 믿는다. 따라하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할렐루야 딱 했어요. 그리고 다 은혜 받고 침례 식구 하고 경건하게 전교가 가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 없이 살아요.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밑에다 술병 내놓으니까 소주병이 있어요. 좀 뭐 보면 어때요, 그렇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술이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믿느냐? 이걸 믿어줘 말아줘. 목사님 자꾸 설득을 하는데 아니 믿는다고 해야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고 집사되고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놀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동행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다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전혀 다른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분이 나중에 같이 있는데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고 떡을 떼서 축사했더니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는 가버리고 그분만 남았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을 뭐냐면 영안이 열리니까 이분이 보이고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영안이 닫히면 뭐 보입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빌립보서 지금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 여기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적 삶. 그리고 나서 거듭나서 다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뉘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이 뭐고 그 믿음이 뭐 이런 것도 다 구분을 줘야 되고.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2장 16절. (2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여기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은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면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하니까 우리가 쩐다 깡노를 모르는 것처럼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대충. 근데 사실 이게 다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되어진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디를 하면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성경에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다 그게 그 말 같은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쓴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때로는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신뢰하는 사실화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 사실화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지어야 하는 믿음의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빨리 끝낼게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사실은 굉장히 도전이 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8장이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서론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본문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8장을 보시기 전에 한번 저를 잠깐 보시고요. 이 8장 앞에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교회가 이제 막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뭐 히브리파, 유대파 막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7 집사님을 세우셨죠.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장로님이겠죠.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고 나서 막 교회가 얼마나 집사님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겠어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화 시켰으니까 교회가 막 열심히 뭔가 막 하려고 하던 참에 영적 지도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고난이 온 거죠. 고난이. 교회가 똑바로 살면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똑바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역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구장이, 여기 지금 8장을 봤지만 구장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 다 끄집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에 8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를 봐야 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 뭐 이걸 가지고 윤리적 교훈이나 도덕적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8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다.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을 보면 사울 자체도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게 이제 있었고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땅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여기까지.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했다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서 지금 재정비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버거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핍박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가는데 거기 가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박수 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니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세요. 여기도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나갔죠. 여기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여기 새하늘교회가 다리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났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암 말기인 분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여기 와서 기도받고 낫다 깨끗하게. 아멘. 그러면 이 교회는 며칠 내로 이사 가야 될 거예요. 너무 비좁아서. 자, 거기 더 나아가서 갑자기 김 목사님이 구로병원 영안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 갑자기 일어났다. 여기도 술봉교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죽은 영안실에 있는 사람을 살려일으켰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 정도. 세계에서 몰려오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